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런 우스갯말이 있지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자격과 권리를 앞세워서 어거지를 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주름 잡는 사람이 손해지요. 얼마 전에 요즘 수능 시험 출제와 관련해서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킬러 문항이다, 이런 게 요즘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되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시인이 자기가 쓴 시가 수능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정작 이 시인은 그 문제를 틀렸답니다. 최승호 시인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시가 아주 유명해서 수능 국어 언어 영역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분이 쓴 시가 북어. 아시죠? 아마존 수족관, 대설주의보.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린 수능 안 볼 거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시가 유명하대요. 그렇게 해서 이 시들이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지문을 읽고 작가의 의도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5개 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걸 골라야 되는데, 문제는 시인이 그 문제를 틀렸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이냐? 아니, 원작자도 모르는 작가의 의도가 따로 있는 거냐? 라고 하는 비판이 한참 일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런 의도로 이렇게 시를 쓴 건 난 아닌데? 작가의 의도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작가가 알아요. 어라? 난 그런 의도로 이런 시를 쓴 게 아닌데?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차피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 작품을 감상하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의 난이도를 가지고 변별력을 만들어 줘야 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맞춰야 하고 누군가는 틀려 주어야 이게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걸 나래비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뭐였느냐는 작가도 몰라. 그래서 작가도 그 문제를 틀리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래서 우픈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전으로 가셔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이란 말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세상을 말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말하죠. 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주라는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주라고 하는 신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게 싫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고 싶어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창조주라는 신이 내게 와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지 말라고 간섭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것은 안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진짜 행복할까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정말로 불행한 걸까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저녁이 되면, 저녁에 이제 잠잘 시간쯤 되면 뭐가 이렇게 먹고 싶어져요. 저는 달달한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 안사람이 수박을, 요즘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수박을 안 먹냐 제가 하도 그랬더니 수박을 잘라놨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먹기 좋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냉장고에 수박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수박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먹겠다 그랬더니 제 안사람이 막 뭐라 그래요. 이 저녁에 수박 먹는다고. 여러분, 그 늦은 저녁에 수박을 먹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는 게 맞습니까? 우리 유진이 같은 나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수박을 한 통을 다 먹고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다 뭔 말인지 감이 오시죠, 그죠? 여러분, 저녁에 파 썰어 놓고 계란 까서 라면을 뽀글뽀글 끓여서 먹고 자야 됩니까? 그냥 자야 됩니까? 우리 도목사님 좋아하는 대로 거기에다가 막 콩나물도 넣고 거기에 막 까나리 액젓 한 숟갈 딱 넣어가지고 그렇게 막, 생각만 해도 지금 코에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라면 끓여서 내가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라면 끓여서 막 찬밥 말아서 막 김치에다가 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자야 됩니까? 그냥 자야 됩니까?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사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나는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운동 안 하고 싶어요, 식단 조절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공부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돼, 너 해야 해.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본질적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타셨어요. 너무나도 어려서 엄마로부터 아직 떨어지지도 못한 참 어리고 연약한 나귀인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이 가진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과는 다른 길을 가시겠다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으로 날아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신 거죠. 세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 봤죠? 시장하신 차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열매는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사건이죠. 자, 이렇게 되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불의한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로마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심판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거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여주셨던 세 가지 사건은 전부 다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심판의 방향이 로마가 아니라 자기들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득달같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서 모아다 온 사람인데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주었다고 이런 짓들을 벌이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 하냐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대제사장인 자신들은, 장로들인 자신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성전이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문 용어 한번 말씀드렸죠. 나와바리. 여기는 우리 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복자 로마의 총독도 이들의 성전 관할권은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건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세금을 걷는 것도 허락해 주었고요, 성전에서 일종의 종교적 지리권을 행사하는 것도 보장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대단했어요. 내가 바로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구역의 담당인데 도대체 당신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벌이느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성전의 웅장함이 다가 아니죠. 그 성전 안을 가득 채운 순금 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성전의 주인이 절대로 아니죠. 누가 주인입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따먹지 말라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알지요. 그러면서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절절한 목소리로 그 아담을 찾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 아니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제 내 나이 80입니다 80에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포기해버린 모세를 만나신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 아니십니까?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따끔하게 책망하실 때 다윗은 돌아서서 하나님께 웁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정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며 그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 살던 예루살렘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발 강가에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들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를 때 그 슬픔의 노래를 곁에 서서 같이 들으셨던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그들이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할 때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쌓았던 그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과 정혼했던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던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예루살렘의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았지만 왕을 향해 드리는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이 임했다 라고 말하면서 기쁘고 노래하고 춤출 때 누구를 가리키고 그랬던 겁니까? 이 예수를 가리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 성전의 주인 아닙니까? 그분이 이 성전의 진짜 주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길래, 백성의 장로는 누구길래 예수님에게 거꾸로 묻는 겁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는가? 당신 어디에서 그런 권위를 받아왔는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죠. 원작자 앞에서 자신들만의 썰을 풀어놓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죠. 예수님도 뒤로 물러서지만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는 걸까?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던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결국 세례 요한이 가리키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한다면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로 가리켰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고, 반대로 세례 요한을 부정하게 되면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짜로 슬프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답은 간단해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면 되는 일이에요. 인정하면 되는 일이에요. 인정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싼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명하고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3차원 망장식과 같이 미분적분과 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인정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오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엎드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안 해요. 왜요? 자존심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리면 끝이에요. 결국 말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주님은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이들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폭로합니다. 한 농부에게 2명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말이니까 부탁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죠. 요즘은 아들들이 직업을 구할 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느냐를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나도 그런 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별개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당시만 해도 아들의 직업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 농부면 아들도 포도원 농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 일 좀 도와도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 자기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 말에 첫째는 알겠다고 대답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둘째에게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둘째는 좀 삐딱하지요. 원래 둘째들이 좀 삐딱하지요. 연목사도 둘째거든요. 둘째를 좀 알아요. 둘째들은 좀 삐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다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의 관습상 장자는 두 몫을 상속받고요, 그 다음은 하나씩 상속받아요. 아들이 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속받냐면 장남은 3분의 2를 상속받고 둘째는 3분의 1밖에 상속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도밭에 가서 일 열심히 한들 이거 다 누구 재산 될 거예요? 형님 거 될 거예요. 내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도 별로 못 받는데 내가 여기 가서 일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싫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탁한 걸 싫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표정이 밝진 않았겠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중에 좀 아유,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했다. 아유, 우리 아버지 나이도 많으셔가지고 그러신데 아유, 안 되겠네. 그리고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밭에 가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처음에 그들은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의 의도대로 막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뉘우쳐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반면에 장남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다 상속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남겨진 식솔들을 살뜰하게 돌보며 챙기며 먹이고 입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남이고 장남에게는 두 몫의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작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지요. 네라고 말하느냐 싫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로 그렇게 하느냐 혹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 이율배반이냐.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이지요.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순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 말은 무성합니다. 말로는 사랑도 있고 말로는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위선적이다라고 손가락질해요. 말쟁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참 아픈 말이죠. 아니라고만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진지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말의 성찬으로 자신의 삶을 멋지게 포장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앞세우고 권위를 앞세우고 전통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지요. 여기는 우리 구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인 장로라는 거예요. 당신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느냐라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뭐길래? 하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그렇게도 사모하고 바라던 하나님이 성전에 오셨는데 성전에 터를 잡고 있었던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하나님께 물어요.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이렇게 어이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이에요. 여기는 우리 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나와바리라는 거예요. 어디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기득권이고 탐욕이죠.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성전을 사랑해요. 예수님보다도 그 성전을 더 아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이고 자신들의 탐욕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말로만 때우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데 있습니다. 즉시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 자녀는 누구 겁니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나의 내일, 나의 미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시간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내 재능과 은사도 내 거, 내 자녀는 더 내 거, 내 미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내 시간도 주님 겁니다. 내 물질도 주님 겁니다. 내 재능도 주님 겁니다. 우리 아이 주님 겁니다. 내 미래 주님 겁니다. 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